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한 성도가 서로 bet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통일찬송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 21세기 찬송가 267 통일찬송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야할 때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의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특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214장
270장입니다.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시간에 또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시기만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었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이 코로나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시기를 저들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 가지 위생을 할 정도를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켜주시사 더욱더 우리가 안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찾게 찾을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자들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들이 제대로 바르게 잘 개발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이 됨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마음껏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가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왕성해질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과 사회 지도자들의 모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진노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둬가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고 1분 1초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5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이 구절에는 55장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올리셨었는데 55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전체를 우리가 오늘 제가 다 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16절일 겁니다. 아마 5절까지만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최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압축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적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하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으로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릴 것은, 또 지금, 조만간 몇 주 좀 지나서 정말론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정말론에 대한 설교를 좀 하기를 원하시고, 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 상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내용들 가운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좀 문제 있는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우리 재난의 시대에 이 환란의 시절에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정도는 종말론에 대해서 좀 며칠에 걸쳐서 좀 설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때가 되면 정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설교할 수 있게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좀 대단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리셨던 것 중에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이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 이 오라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좀 경각심, 우리 좀 불러 좀 일으키고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편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 들었었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안전하다, 완벽하다, 우리가 좀 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뭔가 좀 내가 목마른 것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마른 것이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마르면 사람들은 항상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잖아요. 목마르는 사람들은 물을 찾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을 찾게 됐을 때 그 물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얻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얻느냐, 그것이 참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목마른 것처럼 목마름에 있어서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그 물을 때로는 이렇게 점장이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무당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이 나와서 운세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여러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있음을 찾아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 신화의 재앙의 시절에는 더더욱더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평소보다 사실은 많이 연약해져 있는 시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앙의 시절에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좀 강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움의 시절이 있을 때는 마음이 항상 연약해져 있다. 연약해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지게 될 때 그 소리들을 들려지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연약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물러나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을 때에, 목마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절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가 듣고 들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좀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고요. 정장이를 찾아가면 안 되고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 안 되고요. 어떤 사단을 찾아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요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또 가까이 계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 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얼굴로 우리를 돌리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만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짖어 만나시려고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고 뭔가를 주려고 하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려고 하신다, 돈 없는 자에게 값없이 뭔가를 주려고 한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양식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만나려고 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만 돌리라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부르짖으라,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만나시려고 우리 앞에 계시고 이미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가까이 계시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놀라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예,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므로 우리는 물로 나가셔야 됩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에 넣으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사라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지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사 먹는 것이고 값 없이 사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로 주시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간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고 그들에게 물을 달래라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우리 있는 모든 돈으로서 은을 달아주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여서 그들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단지 소용이 있다면 자기만족이죠. 우리 사람들의 자기만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 신에게 매어달리지 말고 참된 하나님께 매어달리라고 이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물을 주실 때에 공짜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양식을 줄 때에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 먹으라. 근데 돈을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 먹는 거지만 실제는 사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 없이, 돈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앞에 열어놓고 계십니다. 곧 우리 앞에 보석의 향연을, 우리 앞에 맛있는 음식의 향연을 만들어 놓고 계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있다. 나는 은혜의 때에
난 살고 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가까이 계신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듣고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은 개신교에서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우리를 먹여주시는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기름진 즐거움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시절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만드십니다. 우리를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얘기는 신경을 쓰라 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는 무엇인가를 덜어줄 것, 나에게 좋은 말을 할 것처럼, 내가 좋은 음성을, 좋은 말을 내가 들려줄 것처럼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삽니다. 혹시 내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육체가 썩어져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고 다시 삶을 갖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장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6절에 나와 있는 게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 그를 찾으라. 밖에 있을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부르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다라는 말로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찾으라라는 말도 기도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의 흐름에서 보면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발견합니다. 분명히 2절에도 말합니다. 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다 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란 말씀하는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의 후반전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값없이 사먹고 돈 없이 사먹는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의 우성을 통하여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륜자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륜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이 세상에 무슨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만이나 이런 저기 다른 이단과 같은 사람의 교주가 아닙니다.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이단의 같은 교주들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설교자들도 아닙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라는 얘기는 이 본문에서는 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 명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명령자가 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인도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명령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증인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만민에게 증인, 나에게 증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확실한 은혜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 가운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메시아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에게 달려가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족이 이 메시아에게 달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알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다라는 얘기는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셨느냐? 우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메시아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므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가까이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목마르면 그 목마름으로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사먹으면 됩니다. 돈 없이 값없이 그냥 사먹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아들이고 은혜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2절에 나와 있는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큰 즐거움과 큰 좋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는 단지 저 먹을 것으로 비유하고 있고 기름진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감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좋은 것을 줄 것이고 놀라운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세상에서 못 받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것으로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이 나의 본향이며 나의 고향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를 그를 부르라 7절을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은혜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들이나 불의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빨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받아주신다 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확실한 은혜가 우리도 동일하게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도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괴하지 못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도 파괴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을 수 있게 되어질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 그분은, 내가 믿는 그분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게는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이걸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랑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달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손해보는 건 나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말씀을 굳이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구나.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겸손하게 아시고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내 길과 같다라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을 나의 자리로 사람들이 끌어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의 길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서 나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될 것인가? 안 된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 길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맞추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위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에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도 큰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를 시키느냐, 알게 하느냐,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느냐, 이은즉슨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물러 나오도록 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때 뭘 하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밥상에 가서 앉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고 봐요. 그게 뭐가 나냐면 10절과 11절인데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없어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무엇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 비가 군이 내리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으로 떨어져서 땅을 윤택케 하고 땅에 싹이 나도록 하게 하고 허정하는 자들에게 존재를 주어서 양식을 얻도록 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늘의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분명한 열매를 맺고 분명한 무엇인가를 결과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것에 대하여 열매를 맺고 그것에 대하여 파종이 일어나며 거기서 아름다운 나무가 생기고 거기서 큰 잎사귀들이 생겨서 많은 이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게 되면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시는 정말 높은 생각과 높은 길을 가지신 창자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이거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에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믿게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12절과 같이 생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하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함으로 나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예를 바라고 들이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건 비유를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예를 바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사실은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칩니까? 산들이랑 언덕이 우리 앞에서 노예를 바랍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산들이 우리 앞에서 박수를 친다? 이런 소리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걸로다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비유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기쁨과 평안한 길로 인도에 나가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만 평안하고 즐겁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도록 하게 만든다. 쉽게 얘기해서 불가능할 것처럼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라는 것입니다. 산들이, 언덕들이, 나무들이 손뼉치며 노래를 한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기쁨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원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가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자,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원수 앞에서 우리가 절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떨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때 먹는 음식은 그냥 바로 채워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원수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 평안함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에게?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여호와를 만난 때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르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네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 기쁨과 평안만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들을 여겼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내 주의를 뒤엎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13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변화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졌던 가시나무를, 우리 앞에 놓여있던 찔레들이 그것이 변화가 돼서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던 그 가시나무와 같은 찔레와 같은 혼란이, 고통의 연속들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잣나무로 바뀌고 화석류로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뀐다. 나만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것도 다 바뀐다. 불가능한 때 여겼던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 1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잘 주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의 기념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영영한 표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표징이 된다, 기념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 기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갔을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논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증거를 가지고 논하잖아요. 증명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여호수아서나 창세기들 내용들을 보면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이 온전하다는 것을,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할 것을 뭔가를 만들어내요. 아니면 뭐 돌 같은 것을 이른다, 이런 것을 통해서나 표징을, 기념할 만한 것을 얘기해서 이게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이런 기념이나 표징이 필요하냐? 사실은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유해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절에 나와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산들과 언덕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되고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기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확실하게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인도를 짓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증거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우리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편하게 돼 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도 걸어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긴다. 깊게 새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인을 치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목마를 때에 하나님을 찾자,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자, 하나님을 찾자,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확실한 약속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은혜를 베푸실 때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현재 이 전문가들 가운데에서 코로나의 이 사태가 인류 전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감기처럼 가지고 가야 될 것처럼
그런 바이러스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전문가도 있는 것을 의사가 있는 것을 신문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전문가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 불가능할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바이러스의 종식이 하나님이 금방 종식을 시키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우리는 들어간 사람들이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더 누구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평화의 축복을 받으시고 기쁨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앞에 놓여지는 가시나무들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평안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신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